오늘 히브리서 5가지 권면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가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믿는 유대인들이 신앙이 어떻다고요? 신앙이 어떻다고? 좋았다고요? 네, 신앙이 나빴다고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니까 그냥 처음 믿었던 그 마음들이 다 흔들려버려. 어디 갔나 그냥 36개 도망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5가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 첫 번째 권면의 말씀 기억나시죠? 들은 것을 유념하고 흘려 떠내려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내 안에 말뚝 박아야 된다라고 드렸어요. 무엇 박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탁 박아야 돼. 모처럼 그냥 가슴에 박아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쏙 흘려버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번 들어도 항상 그냥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발전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딱 생각을 해버리세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냥 딱 생각을 해버리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말씀에 대한 것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한 마음을 왜 가지냐라는 거죠. 팔짱 끼는 마음, 호불호 하는 마음, 반신반의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죠?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이거는 줄지 안 줄지 그냥 사람처럼 생각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앞에 있는 권목사처럼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원하시기만 하면 합당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절대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셔야 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부들부들한 마음이 됩시다. 부들부들한 마음은 아멘하는 마음이에요. 아멘하는 마음. 무엇하는 마음이라고요? 아멘하는 마음이에요. 아멘하는 마음. 부잣집 가가지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맛있는 집에 가가지고 왜 입을 다물고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다 오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지. 음식점에 갔으면 뭐 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양껏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그냥 침을 켜가면서 그냥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마음을 절대로 완고하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는 창조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통치적 역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이곳에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함, 회복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시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아유, 목사님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눈을 잘 보시기 바라요. 눈을 비비고 뜨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할 때 말씀드렸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감동이 임하잖아요. 왜 감동이 임합니까? 왜 감동이 임해요?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극해 주시는 거, 자극해 주시는 거. 기도할 때 눈물 나요, 안 나와요? 눈물이 왜 나와요? 눈물 찔렀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뭐 해주셨으니까? 감동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뒤로 물러가가지고 어둠에 빠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10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8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번째 권면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다. 뒤로 물러가면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어둠에 빠지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은 흡사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무엇이냐?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토를 냈어요. 근데 토하는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돼지가 주인이 샤워를 몸을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그 돼지가 씻긴 몸을 가지고 다시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후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치명적이다. 무엇이? 신앙의 후퇴가. 신앙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전진해야 돼. 아니면은 최소한 무엇이라도 해야 돼. 머물러라도 있어야 돼. 머물러라도. 신앙은 여러분 무조건 전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무조건 전진이다. 자전거 페달 여러분 생각나시죠? 페달 어떻게 우리가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 페달 밟을 때 어떻게 밟으세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밟아야 돼. 자전거 탈 때 페달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넘어져.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지는 그거랑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막길 갈 때는 여러분 내려가는 길 통해 가지고 그냥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퇴가 되어지면은 자전거가 뒤로 가는 자전거는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과 똑같아? 자전거 페달과 똑같다는 거예요.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면은 죽습니다.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신앙은 무조건 무엇이다? 전진. 근데 왜 사람들이 신앙을 후퇴하고 신앙을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야, 저한테 좀 알려줘 봐보세요. 왜 신앙이 자꾸 후퇴하죠? 신앙이 왜 자꾸 침체되어지죠?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목적이 잘못되었다.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 신앙을. 목적.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야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왔다가 그냥 조금 뭐 한두 달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보면 그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소용없대. 뭐가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나와봐도 소용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용은 무슨 소용일까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소용, 필요는 무슨 소용이고 무슨 필요입니까? 잘 되는. 육신이 잘 되는 소용과 육신이 잘 되는 필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필요, 소용. 잘 먹고 잘 사는 소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용을 위해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2달 동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거는 첫 번째 소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는 다른 소용,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소용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요. 할렐루야.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은 안 줘버리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필요를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 그죠? 처음에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좋으니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그럼 살아가다 보면은 그 육신의 필요가 한 번은 응답을 또 받았어. 두 번째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필요가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집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요. 또 뭐도 필요하고 자꾸 필요한 게 육신의 필요가 자꾸 찾아온다니까. 그러면은 그걸 위해 가지고 또 기도해. 기도해 가지고 좋아요. 하나님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2번, 3번 응답해 주셨어.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응답 받았는데 4번째, 5번째 응답이 안 와봐.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뭐가 없다. 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되면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다. 육신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제1 소용은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로? 주께로.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생명책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 가운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6장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새들을 보고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새도 하나님이 뭐 하시고?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쵸?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잘 믿는 것이 다시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앞에 나왔었죠. 우리의 믿음은 결국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가지고 못하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맨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 그것만 기도하면 조금 허무해. 그러면은 나는 세상에 밥 먹으러 왔고, 옷 입으러 왔고, 나는 좋은 집 지도 사러 왔고, 그냥 자식 잘 되는 게 목적이고, 그냥 뭐, 건강한 게 목적이고, 그거로 끝나면, 아유, 당신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살 거요? 한번 다 대답 좀 해보세요. 100년, 200년 살 거요?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가야 되는데. 제1 목적은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신앙이 후퇴되어지고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거. 육신. 육신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육신 하나님 앞에 구하다. 그게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라 그래도 죄송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시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한두를 본 게 아니다. 한두를 본 게 아니죠? 한두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져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원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쳐버려도, 정말입니다. 이거는 권목사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다 놓쳐버려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영혼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입으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이 고통이라 그래봐야 길어봐야 100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좋은 땅에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달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그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집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분 다 머리 눕고 잘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조국 대한민국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우리는 뭐만 바라면 돼? 소리가 약하네요. 영원의 구원. 우리는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의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더 만족이 없어요. 영원의 구원만 이루시면 돼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맙시다.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맙시다. 신앙이 포기되지 맙시다. 신앙의 포기의 마음이 들 때 하늘을 보시기 바라요. 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나는 저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갈 것은 저 하늘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탁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구원의 이름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사단 마귀들이 있지만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여러분 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첫째 목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째 목적은 무엇을 받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 그것만 머리에 딱 하고 받고 있으면은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어. 아시겠죠? 자, 어떻게 박으라? 딱! 할렐루야. 딱 하고 박으시에, 딱 하고.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이요, 구원. 영혼의 구원. 자, 두 번째 여러분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왜 신앙의 침체, 어려움 속에 빠지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야, 이 죄,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 짓죠? 그 하나님의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좋던 하나님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과 맨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주님과 더불어 산책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나서는 피해버리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침체요, 침체. 하나님께서 나중에 참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가지고 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무서워요? 어제까지만 좋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서로가 기뻤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나 서로가 행복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고요? 뭐 때문에? 죄. 따라해봅시다. 죄가 원수다. 죄가 원수다. 죄가 원수요. 죄가 여러분 위험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가 위험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죄책감은요, 무엇을 가져오냐면은 잘못된 생각을 가져와. 참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단순하게 죄를 짓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 못하면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죄책감이요. 그게 죄의 열매예요, 그게 죄책감이. 근데 죄책감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은 생각으로 연결되어져 버려. 그쵸?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죄의 싸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신앙의 싸움은 죄의 싸움이 아니라 회개의 싸움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은 잘못된 생각이요. 이 죄책감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비관 가운데 빠지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싹 사로잡아버려,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죄책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뭐 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나오기가 힘들다니까. 죄에 빠져버리면,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버리면. 그래서 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평생의 여러분 소원은 우리와 더불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하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요. 사단 마귀의 평생의 소원은 뭘까?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빠져서 하는 게 사단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죄책감에 빠지면 인생이 고달빠지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우울해진다니까요.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화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
죄책감에 빠뜨리는 거야.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뜨리는 거야. 아이고, 교회 나오면 뭐 하나. 아이고, 기도하면 뭐 하나. 아이고, 말씀 보면 뭐 하나. 이게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야?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그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평생의 소원이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쪼아내시기 바래요. 따라요. 쪼아냅시다. 갈라내셔야 돼. 갈라내셔야 돼. 자꾸 떨어뜨리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면 인생이 해피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지나 몰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요, 비껴 맞으면은 제대로 그냥 가슴판에 딱 맞으면은요, 인생이 바뀌어버려.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우울했던 삶의 인생이 갑자기 뭐예요? 눈 뜨고 일어났더니,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와, 따라해보시고, 와, 이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기적인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얘기를 해도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요. 좋은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좋은 방향으로 얘기해도 나쁜 결론을 내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과거 제가 우리 정을교회 초창기에 이제 교회로 부임했을 때 이상하게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신기해. 그죠, 장로님?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여자 두 명이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 적다가 보니까 첫 번째 여자는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아가씨요. 시집당한 아가씨인데 우리 예배는 참석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가끔씩 나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기도하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당연히 되죠. 기도하고 가시라고.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러면은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쭈그리도 앉아가요. 쭈그리도 앉아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상해요. 너무 교회가 막 저는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교회가 막 쫙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막 이상한 게 자꾸 이렇게 상상이 되는 게 자꾸 이제 막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자꾸 생각이 들고 상상이. 그걸 봤더니 그 자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대화를 해봤더니 말이 안 통해. 얼마나 행설수설을 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안 좋은 거예요. 행설수설하고 나쁜 데 이렇게 매여져 있는지 제가 말을 구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 너무 더러운 얘기들을 많이 해서 하지를 못하겠어. 죄책감에 그냥 완전히 쩔어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해줬어요. 신앙 쪽.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하다가 안 돼서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그렇게 장시간 있지 말고 1시간씩만 기도하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 안 그래도 힘든데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젊은 여자가 어디가 이상한 소문이라도 내봐요. 큰일 나잖아. 그쵸? 그래서 하루 오면은 뭐 5, 6시간씩 왔다 가니 뭐 뒤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여자가 생각이 나요. 어때 부정적인 생각. 또 한 분은 여기는 한 60대 정도 되셨나? 그분이신데 거기도 너무 힘들어요. 뭔 얘기만 하면 죽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죽는다. 맨날 죽는다는. 그래도 죽는 간증을 그렇게 나한테 하네. 뭐 달았는데 뭐 어떻게 더 살았다. 뭐 옆에서 신고해서 누가 살았다. 죽음에 대해서요.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30분 얘기, 1시간 얘기하면 아주 진이 다 빠져버려요. 제가. 기운이 다 빨려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로잡혀 있다니까.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우울한 생각들이나 비관적인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감정적인, 우울한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 슬픈 음악을 들으면 감정에 여러분 사로잡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따라해봅시다.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정 가운데 빠지냐고. 그죠? 무엇 때문에? 죄책감. 그게 다 죄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에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늘의 것. 무엇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 육의 생각은 여러분 정욕입니다. 육의 생각은 무엇이다? 정욕이요. 혼의 생각은 감성입니다. 감성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생명이요.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육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혼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딱 분별이 되죠? 예, 육의 생각은 다시 무엇이라고요? 정욕. 육적인 것들, 육적인 모든 소요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면은 이게 내가 육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감정 가운데, 감성 가운데 슬픔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의 희노애락. 거기가 내 안에서 막 발동이 되어져. 갑자기 마음이 막 우울해질 때 있죠? 화가 날 때 있죠? 갑자기 올 때, 그죠? 갑자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혼적인 영역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혼의 생각.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각. 그 영적인 생각은 뭐예요? 온갖 좋은 것들,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온갖 밝고 환한 생각들, 믿음의 생각들, 긍정적인 생각들, 평강의 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취하여야지.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땅에서 머물다가 땅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비관적인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죽고 싶다? 아닙니다. 난 안 돼. 그것도 안 해요.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하면 하시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행해? 왜 불행합니까, 당신이? 당신이 불행한 원인이 뭐예요? 빨리 얘기 좀 해보세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잡혀 있어?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복한 자라고 우리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존재로 빠져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속지 말자고. 이 거짓된 죄악들, 거짓된 생각들, 속지 말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드셔야 돼. 무엇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믿고, 따라해보시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무엇이 없어요? 늙지 못함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66권 말씀이 1189장의 말씀이 31,075절의 이 말씀들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행복하라. 따라해보시죠. 행복하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뭐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라니까. 세상을 초월해서 산다니까요.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 어떤 불행이 찾아와도요,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이 있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믿는 재미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잘 믿으려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하든지 말든지. 아니죠? 네, 앞에 있는 권목사도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도 그죠? 함께 잘 합시다. 잘 믿읍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는 첫 번째 원인 무엇 때문에? 영원. 첫 번째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너무 유괴 것들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겠? 죄책감. 생각을 변화시켜라. 아시겠죠?
죄책감, 생각의 변화,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와, 좋아라. 우리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긍정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1분 동안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